사도행전 43번째 시간입니다. 불순종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설교의 내용은 이방에서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그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전통성에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도구라고 믿고, 그들은 확고한 신념과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전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조상들, 출애굽, 그 전에 400년의 노예생활, 광야 40년, 가나안 생활, 사사시대, 그 다음 왕을 구했던 시간들, 그 어느 한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폄하죠. 더군다나 율법과 전통은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혐오스러웠던, 정말 죽을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진,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가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정말 불편한 내용이죠. 뭐 어느 것 하나 공감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13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많이 믿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했다. 결국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결국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건 은혜의 문이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합당한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은혜의 문만 열린 게 아니고 닫힌 문도 경험하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 50절, 심지어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교훈했던 것처럼 신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선교의 전략상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방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 말씀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늘 북적북적 모이는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먼저 은혜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1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 바나바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은혜의 문만 열린 게 아니고 또 어떤 문도 있어요? 닫힌 문도 있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이런 경험들 있으세요? 와, 뭐 이런 건 있죠.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는데 뭐 경비 아저씨들이나 혹은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일남전도에 저기 옆북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막 하는데 경비원도 아니에요. 그 아저씨는 그냥 주민인 것 같아. 근데 그냥 지나가도 될 법한데 어떻게 해요? 막 고성을 얼마나 지르는지.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저는 다른 지역을 하고 이제 약속 장소 나왔는데, 그래서 왜 안 나오시나 그래서 가봤더니 막 거기서 실강이 깨지는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계시는 거죠. 뭐 그냥 우리 집사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요, 바울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방 땅이고.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 주에도 와달라 그러고 또 그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근데 한쪽에서는 시기가 가득해서 변론을 피고 비방하고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심지어는 뭐를 들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저는 13장 45절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있는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13장 4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먼저 시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시기가 뭔가, 시기는 샘내어 미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샘을 낸단 말이에요. 샘을 내.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샘을 냈나?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는 회당의 책임자들과 관리들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회당의 책임자들과 관리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들, 관리들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해서 복음서에 늘 등장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누리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여겼던 그 조상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다 신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남은 사람 몇몇 없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을 인정한다면 내 삶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왜 어려운가? 그것은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임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옳은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정말 본질적으로 왜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라. 미디안 광야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여기 정리하고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해라. 홍해가 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향해서 지시하라. 여러분, 솔직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맞습니다. 맞장구 쳐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낮아지거나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힘겨워지는 일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면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제 자신부터가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성숙,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기계적이진 않지만 거의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강조점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와 성숙,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수도 원장은 이상한 주문을 내립니다. 배추를 심때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서 알겠지만 배추는 뭘 심는 거예요? 처음에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장이, 수도원 원장은 의도를 가지고 조금 자란 그 배추를 갖고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제자로서 수련하고자 하는 자들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자란 배추들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더 자랄 수 있도록 배추를 심으라 그런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원장의 말대로 꼬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고, 다른 한 사람은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꼬리를 어디다 심은 거예요? 땅에다 심은 거죠. 제대로 심은 거죠. 근데 원장이 그걸 딱 지켜보다가 두 제자를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후자에게, 제대로 심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배추는 꼬리가 밑으로 가게 심어야죠. 상식이죠. 그러나 제자를 테스트하는 그 수도 원장의 테스트는 합격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고.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늘 생각하는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없는 상황, 마리아가 잔치를 주관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동이를 갖고 오라 그럽니까? 그 물동이는 구중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포도주 없는데 왜 물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급한데. 내 삶에 뭐가 지금 중요하고 뭐가 절박한지 목사님 모르는 거예요? 주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은 필요한 건 이야기하셔야지. 왜 엉투당도 않은 이상한 거 얘기하시냐 말이죠.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먹죠. 뺨 맞는 것이죠. 흥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분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이 많이 시끄러운데 낙태죄, 위헌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 인정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낙태죄는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벌써 합헌이다 판결 끝났는데 다시 또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 허용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를 하면서 동성애 인권이다, 이건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은 사울왕을 잘 압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소멸하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소나 살찐 짐승 다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왜 남겨놨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게끔 해야지 왜 당신이 제사를 직접 집도했냐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전쟁 난 거 뻔히 잘 알면서 제사장이면 빨리 와가지고 미리미리 돌보고 해야지.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말이야, 선지자가.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대치하고 있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기다리다 7일씩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오니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시던가요? 잘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분명한데, 아니 이유가 분명한데 하나님은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경험이나 어떤 상황하고는 이 성경의 말씀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거나 내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목, 불순종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렇다면 이 불순종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3절을 좀 유심히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오래 있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발에 먼지 털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이고니오로 가면 되지. 그리고 빨리 가면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네가 핍박하면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빨리 이제 끝이구나 알고 그냥 빨리 움직이면 되는데 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간 거예요?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 타이밍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말이죠. 솔직히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여주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만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딱 기록하게 했으면 상당히 마음이 저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불순종하는 분들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지라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10분이 됐든 반대의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처럼 거기까지구나, 저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먼지 털어버리라 그랬으니까 마음에도 담지 말아라, 그냥 가볍게 여겨라, 그리고 떠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도 그냥 할렐루야 자유롭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가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불순종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오래 참는 겁니다. 아멘? 오래 참는 거예요. 사역자의 고뇌죠. 부담을 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인내할 때 누구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라. 그분은 오래 참으시되 어떻게까지 참으셨냐면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오랫동안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감당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가고 철이 들고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불순종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NG 장면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부모들은 말하죠. 아름답게 자라가라, 성숙하게 자라가라, 감당하면서 자라가라. 그러려면 이렇게 해라. 치카치카도 하고, 일찍 좀 자고, 핸드폰도 조금만 하고, 여보 당신도 씀씀이 조금만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보 당신은 좀 따뜻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애들 앞에서 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잘 안 돼도 사업이 잘 감당하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런데 다 순종합니까? 한번 딱 이야기했다고 오케이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NG. 그럼 NG를 왜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또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름다운 장면이 어떤 걸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감당한다면, 참아준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명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이 그냥 떠나도 되지만 그냥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감당하는 고통의 양으로 판가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는 그 고통의 양으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겠지만 정말 돌에 맞아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에서 쫓겨나고 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거꾸로 이고니온을 또 찾아와요.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럼 왜 가는 거예요? 사랑이죠. 아멘. 감당이죠. 불순종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불순종을 대하는 자세는 주를 힘입어 담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떠한 일과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권면하거나 주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반대에 부딪히면요 의기소침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 다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이 싫어가지고 사울과 싸우려고 작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한테 출정하겠다고, 나한테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그랬더니 블레셋 왕은 허락을 했지만 다른 장군들, 방백들이 다윗이 결정적일 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고 사울 편 들 거다, 전쟁터에 나가게 하면 안 된다, 그래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끄는 군사들을 데리고 은신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시글락에서 출정하고 돌아가는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쳐들어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아내들,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원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이었어요. 다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좀 걷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받아주면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아내들과 자녀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기를 보살펴줬던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배신이죠. 절망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최고죠. 시편 84편 5절 이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많은 샘을 경험할 것이며 이른 비를 경험할 것이고 힘을 얻고 더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존전에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불순종보다는 순종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일 것이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불순종을 어떻게 대할까 더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래 감당해 주십시오. 아멘. 아주 오랫동안. 실패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 결정이,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엔지예요. 명장면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장면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애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낙심될 수 있어요. 오직 주께 힘을 더 얻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